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막 모여서 기도할 때는 막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있었고 각 사람들 머리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고침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에라가 성령을 속인 대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다 병든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복음이 막 심차게 증거되니까 이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밤에 옥문을 끌어가지고 다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가보면 관원들이 가보니까 옥문은 든든하게 잠겨있고 사람 밖에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에 잡아가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초대교회 때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사도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 집사님들, 신자들에게도 일어났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이 스데반은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그랬어요. 또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있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와서는 이 집사님이 순교를 하십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의아해. 아니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왜 죽지? 자기 향해서 막 돌을 던지면 주여! 하고 한 번만 그냥 소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그 돌 던지던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하시든지 아니면 천사들이 딱 와서 딱 감싸줘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든지 그런 기적이 일어날 텐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심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 권능이 있었던 분이 죽임을 당합니다. 도대체 뭘까? 왜 그럴까? 왜 이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분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나중에 위대한 순교자가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그 사울이 나중에 똑같은 이름이 사울이나 바울이나 그분이 신약 성경을 쓰고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 그 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니까 한 청년이 위대한 순교자가 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우리 친지들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혈육 친지들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 동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열방을 구원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증거가 오늘 스데반 집사님 통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하면 영안이 활짝 열려요. 오늘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못 봤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을 보아요. 우리 55절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안이 열려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눈으로만 사니까 세상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영안이 열린 스데반 집사님,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갈 집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에 속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만 보고 세상 것에만 관심 갖고 세상 것에 다 마음 쓰고 세상이 좀 잘 되면 좋다고 그러고 안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고 눈에 건 육신의 눈을만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용서를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미움과 원망으로 충만합니다.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쭉 하니까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막 이를 갈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내쳐가지고는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악해져야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내 눈앞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사람에게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악해집니까? 보통 일반 사람이 누군가 다쳐 쓰러지면 아유 어떡하지 아유 이러고서는 가서 도와줘, 그런 게 사람들의 마음인데 악해지니까 스데반 집사님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진 집사님에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죽어가면서까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심으로 불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죗값을 찾지 않도록 죽어가면서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고 죽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감정의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가슴에,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히, 누가 조금만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해도요,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용서할 줄을 몰라요. 사소한 실수가까지도 보복을 하려고 그래요. 운전하는데 뒷차가 빵빵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좀 늦었나 보다, 뭐 잘못했나, 이게 아니라 저기 왜 빵빵거리고, 분노가 침입니다. 양보를 해달라고 껴들게 하는데 안 껴들어져요. 양보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그래 이러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를 그냥 걸치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 잡아. 얼마나 사람들이 분노가 졌는지. 아래층 위층 이웃 사촌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데 너무 심심찮게 층간소음으로. 저 지금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파트로 이사가면, 하나님 오늘도 보니까 아파트 어제 층간소음을 해가지고 둘이 싸우다가 또 한 사람이 죽었어.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 없어요. 그냥 가차 없어요. 내가 당한 만큼 보복해 주는 거예요. 너 그랬지? 그래.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 조절 장애인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태어난 것 같은데 속에는 다 분노가 들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감정 배후에는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은 사단이 엉 활동하고 역사하는 아주 더럽고 추한 곳이에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까지 거기에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감정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눈을 끼고 다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다투고 꽁해서 원수가 돼가지고는 그래가는 원수처럼 인사도 안 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다 이해되는 거예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인간의 성품 갖고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품으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래 너 그랬어 이러던 사람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이렇게 품어지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하면요, 늘 기도가 나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했어요. 조용한 공간이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몸이 돌에 맞아서 으스러지고 머리에서 피 나고 아프고 통증이 오는데, 그런데 거기가 기도할 자리예요. 자기를 향해서 막 욕을 하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살려달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들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던 사람들, 그 대제사장과 관원들, 이 유대인들이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그들은 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알게 돼서 스데반 집사님 설교한 그것을 설교한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던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뭘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는 하지 않고 열심만 있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겠지.
그리고 막 열심만 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더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줘요. 예를 들면요, 저 신천지가요. 옛날에 신천지가 코로나에 대구에서 주범이라서 문도 꼭꼭 닫고 모임도 그냥 은밀하게 모이고 그들 다 계속 모였어요. 안 모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더니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그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그 신천지 교회를 지나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뭘 교회 건물에다가는요, 그 신천지 교회 건물에 큰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 앞에서요 노방전들 하는 거예요. 옷들을 유니폼을 싹 맞춰가지고는 여자들 몇 명에서 지나가면서 뭐야 보니까 기사님들 뭐 시원한 물을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는 거기서 자기네 신천지 전도제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야, 요즘은요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해. 우리는 더 안 하는데. 그런데 그 신천지 사람들은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싹 들어와가지고는 자기가 신천지라는 교인이라는 거 숨기고는, 그리고는 접근해가지고 자기 가면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사정이 있어서 들어와서 계시는데 말씀을 기가 막히게 가르쳐. 우리 가서 같이 한번 성경 한번 공부해 봅시다. 아니면 우리 저기 모임이 있는데 거기 모임이 너무 은혜가 돼요. 한번 갑시다. 이러고 끌고 간다고요. 신천지 말로는 10명 이상 모인 교회는 신천지 교인이 다 들어와 있다는데 우리 교회도 아마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고요, 주의 종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어디 딴 데 가자 그런 사람은 100% 신천지 교인이에요. 우리 같은 교회 다닌다고 믿지 마세요. 그 신천지는요, 교인들은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왜 웃는 거 보니까 그렇게 옆에서 그래요? 그 신천지 교인들은 그게 하나님 믿는 열심이라고 그래. 그게 열심이야. 나는 이게 하나님 믿는 거다. 잘못된 거죠. 정말 기도했더라면 알았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해야 하는 거 모르는 신자는 없어요. 기도해야 할 때인 걸 다 알아요. 기도하는 주님의 명령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지 생각은 해요. 기도하면 응답이 될 거야, 기도하면 문제 해결돼,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래. 내 힘으로 살아보려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기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더 기도 안 되고 더 양극화돼요. 그래서 말씀은 진리예요.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게 되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것까지 뺏기게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도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운전하게 되면 먼저 기도부터 나오고, 자리에 앉으면 먼저 기도부터 나오고, 음식 먹으려고 그러면 야 이거 맛있겠다 입에 넣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가면 먼저 기도부터 탁탁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님 기도하니까 천사처럼 변했어요. 기도하니까 용서가 됐어요. 기도하니까 영안이 열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았습니다. 기도하니까요, 자신도 모르는 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뀌게 되고 나중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매 순간 우리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구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시면 좋고요, 안 오시면 할 수 없고 이러면 안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부활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55조 56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한데. 아멘. 위를 바라보는 동물은 인간이 유일하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땅을 바라보면요, 땅은 더럽고 추악하고 땅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절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셨어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을 땐 우리는 땅의 것만 찾았어요. 성공, 출세, 더 많이 갖는 거, 편한 거, 맛있는 거, 좋은 거, 재미있는 거, 땅의 것만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올라가셨음을 안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갈 집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님 지금 자기 향해 막 돌을 던지는 그들 보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땅을 보면 아마 그 집사님 향해서 돌 던진 사람 중에 스데반 집사님과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같이 평소에 알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 저 인간이, 내 친구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속상하죠. 그러니까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 보니까 하나님 계시고 그 옆에 주님께서 서 계시고 그분이 갈 집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은 하늘을 봅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금요일 날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회를. 그래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담임 목사님 연결을 그 정도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안목분을 대시는데 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이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는데 그분이 주치의예요. 근데 의사 말이 이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번 주 주말을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좀 생을 정리하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분이 너무 인생을 막 행복하게 기쁘고 막 즐겁게 막 이러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전화했어요. 목사님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분 이번 주말 못 넘기십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신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거 정말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집사님 아유 목사님 또 오셨어요. 막 결정하셨어요. 그냥 정말 어렵게 얘기했죠. 집사님 아들이 둘이고 남편분이 이제 경찰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자식들도 이제 아들 둘도 장가는 다 컸어요. 집사님 정말 말을 어떻게 끊을지 몰라서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집사님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둘 이러면서 걔네들하고 마지막 정리가 집사님, 남집사님 되면서 그랬더니 예 알아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줬어요. 저 이번 주 먼 게 어렵다고요. 그런데도 이분은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왜요? 이 땅에서 그 힘들고 고단한 거 끝나고 하나님 나라로 갈 거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구원에는 확신이 있고 천국 들어갈 거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죽음이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왜 막 나는 이분이 모르시는 줄 알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자신이 내가 의사 선생님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저 이제껏 살아온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요, 하나님 크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우리 애들들 아무개 다 컸잖아요. 하나님 은혜요, 감사해요. 저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아이고, 신방을 간 목사가 위로받았어, 세상에나. 그리고 정말 의사는요 정확하더라고요. 그 주 말 못 넘기시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집사님 너무 좋아서, 그래서 보통은 장례식 치를 때 제가 입관 때는 입관에 안 들어가거든요, 가족들까지. 근데 제가 찾아가서 입관 시간 가기 바로 전에 가족들에게 좀 미리 얘기해서 가서 제가 그 집사님 머리를 빗겨드렸어요. 집사님 천국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가셨구나, 집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머리 빗을 빗어드렸어요. 제가 장례 치료면에서 입관 들어가서 고인분을 만나긴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하늘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생깁니다. 세상의 삶은 힘들어지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이 땅을 보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속상하지만 부활의 증인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두 팔 벌 여러분을 맞이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가실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은요, 세 번째는요, 마지막까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59절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당시 기록에 의하면요,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일 때는요 3단계를 거쳤답니다. 그냥 서 있는데 그냥 막 돌로 던진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잡고 돌로 머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지면 두 번째는 돌로 가슴을 내리찍는답니다. 그래서 쓰러지면 그때 지켜보던 증인이던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마지막 그 사람을 그냥 돌무더기에서 죽게끔 만드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요, 지금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가슴이 터졌어요. 수없이 날아오는 돌, 그 돌에 맞으면서도 집사님은요 얼마나 고통이 아프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를 죽이는 저 사람들의 죄값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을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 어느 누가 그렇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저 인간들 하나님, 저것들 다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세요. 나는 여기서 억울하게 죽지만 저 인간들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고 저주를 퍼붓고 죽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보는 거예요. 이야, 어째 저런 죽음을 맞이할까. 비록 사울은 그 자리에 회심은 하지 않았지만 사울이라는 청년 머릿속에 그것이 계속 내려가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럴 때 그렇구나. 그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죽으면서도 기도하고 했던 그 이유가 그 나사렛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 덕분에 사도 바울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그 마지막 모습 때문에 위대한 바울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됐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으므로 변화되었지만 바울의 내래 속에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이 남아있던 거예요.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순교하신 분이 외국 선교사님으로 순교하신 분이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1865년에 백령도에 와가지고는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조선어를 배우셨어요.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가가지고는 한문으로 성경을 만들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1866년 미국의 상선 제너럴 쇼먼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흥선대원군이 조선을 집권하고 있던 때라 쇄국 정책이에요. 통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너럴 쇼먼어가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투가 벌어져서 제너럴 쇼먼어가 다 불에 타고 죽었습니다. 부해가 불에 타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복음도 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그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우선 가슴에 안고서는 대동강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선의 병사들이 있다가 외국인이 오니까 저도 죽여야 되잖아요. 죽이러 가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거기 있는 병사들에게 막 책을 줍니다. 그게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 막 줍니다. 그리고 안 되는 조선어로 꼭 읽어보십시오. 이거 가져오십시오. 그런데 워낙 쇄국 정책이니까 그 자리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사람들 중에 박춘권이라고 하는 한 병졸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마지막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저 책이 무엇인데 저 서양인은 자기가 마지막 죽음을 간사까지도 우리한테 이 책을 주려고 했을까? 도대체 저 책이 뭘까? 그래서 죽고 끝난 다음에 그 현장에 가서 흩어진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박춘권은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교회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의 가족은 평양 지역에서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데 그의 조카 이영태라고 하는 분은 나중에 레이놀즈라는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 번역 작업을 했는데 우리가 있는 이 한글 성경의 3분의 1을 그 박춘권이라는 분의 조카 이영태라는 분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돼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죽었던 그 자리에 12살짜리 소년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 죽어가는 그 모습 보고 그것도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성경책을 가져다가 세 권을 가져다가 자기는 안 읽고 다른 사람 줬는데 누구에게 줬냐면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줬어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게 성경책인지도 모르고 종이니까 야 좋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벽지로 도배를 했어. 그걸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 성경책을 도배로 했던 그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의 그 집이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토마스 선교사님 마지막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 뭔데?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반대의 이야기도 있어서 여러분에게 뉴스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인 서세원 씨가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지인들에 따르면 큰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지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김원정 특파원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병원입니다. 서세원 씨는 오늘날 이 병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고 얼마 뒤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이후 현지 경찰이 병원 출입을 통제하고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서 씨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병원을 공동 운영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교민들은 서 씨가 며칠 전에도 한인 식당에서 반갑게 교민들과 인사하는 등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완벽하게 식당에서 정정됐어요. 여러분들께서 일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지인들과 같이 담배 펴치는 곳까지 농담들과 하셨어요. 서세훈 씨를 잘 알고 지내던 또 다른 교민도 그가 평소 특별한 지병이 없었으며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90년대부터 개그맨이자 방송 진행자로 큰 인기를 누렸던 서세훈 씨는 영화 제작 실패와 도박 논란에 이어
2014년 당시 아내 서정희 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연예계를 떠나 2019년 캄보디아에 정착한 서 씨는 사업과 목회 활동을 이어가면서 재기를 시도해왔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사업과 국영 스포츠TV 경영권 인수 등을 추진했지만 자금 조달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측은 서세원 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가족들에게 장례식 등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KBS 뉴스 김원자입니다. 저 뉴스를 보고 좀 가슴 아팠어요. 유명한 연예인이 한 사람 죽고 떠난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지만 안타깝다. 저분이 미국 어디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다. 한국에 들어오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 너무 군소교단이 난립됐는데 한 군소교단에서 목사 한 수를 줬어요. 자, 그것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목사가 되었으면 저분의 삶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뉴스에 나온 것처럼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마지막까지 목사가 됐는데도 담배를 끊지 못했고, 목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건전한 사업이 아니라 카지노, 호텔 이런 걸 하는 그 사업. 그러다가 마지막에 저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께 전혀 영광도 되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 한 사람의 그 마지막까지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니까 그 완악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순교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끔 참말로 썩어지는 미랄 되어서 마지막 떠났는데 저분은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마지막까지, 우리 호흡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모두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 품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한 이를 갈거늘, 스데반 집상에서 막 이를 간다고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향해 이를 갑니다.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진짜 부활의 증인이 된다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향해 이를 갈던 그들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모습을 잃지 마시고 진짜 신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 가족과 친지와 동료와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여러분이 그 모습 때문에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떠날 때 그는 부활의 증인의 모습으로 떠나 완악하던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위대한 순교자가 되는 일에 밑거름이 되었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참으로 값지게 사용되어졌는데 주님,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에 살 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자리 어느 순간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끝까지 부활의 증인 나온 정말 예수 믿는 제대로 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